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 말씀부터 8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역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바로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실 때에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바로 저주를 주거나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속에 뛰어들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그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만 봅니다. 경험의 눈으로만 봅니다. 또 우리가 공부한 공부의 눈으로만 봅니다.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이 모양 저 모양의 바로 이야기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더 큰 공경 속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가 한 주먹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그 문제가 달덩이처럼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울산바위처럼 그렇게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열심히 있는 종교적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은혜를 입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직면에 있는 사정이나 또 형편은 즉시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하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를 죽인 자들이 그들의 제자들까지 바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바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급한 문제는 문제를 바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요구를 하시냐면 문제 해결이 급선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참여하는 것이 급선무다.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바로 받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므로 문제 때문에 힘들지만,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너희들을 지금 힘들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하나님이 네 인생 가운데 일하신 그 일하심에 먼저 참여해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여기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성령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냐면 6절에 있는 것 같이 자신들의 현실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자신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생긴다는 기대가 그들 가운데 더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지혜가 허락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곤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구를 받고 성령 받으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까?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에게 닥치는 문제가 해결될지 안 될지, 또 그것이 언제 해결될지, 또 니들이 원하는 때 해결될지, 니들이 원하지 않을 때 해결될지, 그것은 우리들의 고난에 있지 않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다. 다만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한 사람들처럼 너희들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바로 너희들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바로 드러내는 일에 그것들이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를 너의 삶의 어떤 정황과 어떤 조건이 주어져도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가운데 가장 그 문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늘 살펴보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필요하지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헌신이 있는가, 열심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이지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헌신이 필요하죠. 신앙의 열심이 필요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에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시대였어요. 멋있죠, 표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의 시대. 이게 중세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에 초미의 관심을 둔 시대가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그 시대가 중세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했냐면 옷 입는 방식이 여러분 단조로웠어요. 왜냐하면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유혹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도요. 그냥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먹으면 여러분 유혹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맨날 고기 먹고 막 이러면 아무래도 막 힘이 남아돌고 막 이러니까 유혹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소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뺀 좀 더 이런 곡물이나 야채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이죠. 음악도 그래요. 음악도 단조로운 음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그냥 뭡니까? 뽕짝 노래를 막 갑자기 들어요? 들으면은요, 갑자기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지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막 갑자기 어깨도 막 올라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리듬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게 죄는 아니지만, 그게 아무래도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음악은요, 단조로웠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를 지배하고 있는 음악을 우리는 그레고리 음악이라고 그래요. 이 그레고리 음악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먼저는 남자만 노래해요. 남자만. 그 두 번째로는요, 이 똑같은 음으로 노래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레고리 그 성가대 혹시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이렇게 쫙 들어보면 그 성당 같은 데는 이렇게 울림이 좋게 성당을 짓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남자들이 중저음의 남자들이 동일한 음으로 샥 부르면 뭔지 신비로운, 거기서는 엉덩이 들썩거리면 안 될 것 같은, 그럴 필요성도 안 느껴요. 더 이렇게 깊게 영적인 어떤 걸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쇳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져요.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른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에서는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인간은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지랄 총량의 법칙,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이 그냥 죄송합니다. 지랄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틀랍니다. 100의 지랄을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못하게 매매 때리면은요, 100이 딱 차 있는 거죠.
근데 어렸을 때 부모 몰래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한 50 하면 나머지 50은 이제 다음에 하는 거죠. 근데 청소년 때 아무것도 엄한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하나도 못 쓰면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게 터져요. 40 먹어갖고 지랄이 터지면 큰일 나는 거죠. 50 먹어갖고 그러면 그런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요, 어둠과 빛이 선명해요. 보일 때는 빛이 있는데 그 안 보일 때는요 어둠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들 가운데 보면 멋진 그 옷을 가지고 자기의 거룩을 포장하지만 옷을 벗고 그 뒷면에 가면 온갖 추악한 일을 하는 거죠. 더러운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는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뭘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외면한 거예요. 중세시대가.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요 과혹한 매를 때려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해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죄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려 그래가지고 막 매를 때리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가 막 자기를 채찍질하고 막 그러는 거죠. 막 자기를 막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막 못을 박고 무릎으로 막 기어가지고 사막을 횡단하고 평생 동안 나 결혼 안 해. 내가 죄 안 져야 돼.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수도원에 올랍니다. 여러분 이 유럽 보면 수도원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평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산에 있는데 한번 올라가면 못 내려올 산에가 있어요. 이렇게 바위 위에가 있어요. 높은 절벽 위에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못 내려와요. 사람을 안 만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만 갖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인간이 만들려고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나마이트를 말하는데 두나미스라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그렇죠. 이것은 파괴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다이나믹이라는 역동성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게 다이나마이트와 다이나믹 이 두 가지가 합해져 있는 것이 이 두나미스 능력이라는 건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능력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능력이에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이게 능력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암흑한 중세 시대를 깨버린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뭡니까? 종교 계획이죠. 여러분 종교 계획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바로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교계획이죠. 우리는 종교계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중요하지만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의 갈망이 만들어진다는 바로 중세시대의 이 거짓이 깨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경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할 때 인간은 어떻게 되죠? 스스로 자기를 여러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자유를 묶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옷 입는 것도 행동 거지도 언어 생활도 다 제어해요. 자기를 묶어버려 노예로 만드는 거죠. 억압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억압의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는 참으로 위대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는 수단이 인간 자신의 노력과 인간 자신의 바로 열심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잘못된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리석음, 그것이 바로 중세시대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헌신이지요. 하나님의 열심이지요. 우리를 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지요. 이게 예수예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집중하니 우리에게 진정으로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자유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유를 가진 자라는 걸 알게 돼요. 자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참으로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막 제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예요. 음악이 나오면 막 그렇게 몸 흔드는 것도 문제고, 음악성이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문제고, 밥을 맛있게 먹는 것도 문제고, 요리를 잘하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흔들어 버리는 유혹이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아니까 내게 주신 것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은혜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한 예를 들자면 음악이 바뀌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전에는 아까처럼 그레고리 음악이라 그랬잖아요. 이 그레고리 음악이 무슨 음악으로 바뀌냐? 바로크 음악으로 바뀌어요. 바로크 음악. 이 바로크 음악, 이 종교개혁, 루터의 신앙, 이 종교개혁 신앙을 따라서 이제 교회 음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크 음악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하잖아요. 음악의 어머니가 누구죠? 핸델이잖아요. 두 사람이 부부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현대 음악에 만들어지는 거죠.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다 쓰여진다는 거예요. 다 쓰여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니 다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걸 알게 될 때 다 좋은 거예요. 다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요, 다 은혜예요. 여러분이 음악 좋아하는 것도 은혜고, 그림 잘 그리는 것도 은혜고, 또 반대로 노래 못하는 것도 은혜고, 또 여러분에게 있는 거 다 있잖아요. 각자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그게 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내가 지배를 받게 될 때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이에요. 먹어도 좋고 마셔도 좋고 걸어다녀도 좋고 노래해도 좋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인류 역사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것은 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으로 또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역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만 먼저 예수 믿은 우리에게만 한정된 한정판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은혜 속에 참여하도록 해 가시기를 바로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아마 불평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여러 불평이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방해고 저것이 방해고 이게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나는 이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에게 늘 배웠던 신앙 중에 있는 것이 뭐였냐면 그 춤추는 건 안 믿는 애들이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근데 제가 지금도 춤을 전혀 못 추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요 춤을 춰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하도 부모님이 춤추는 건 안 믿는 애들이나 하는 거야. 그런 걸 들었죠. 제가 생각할 때 제 안에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근데 그게 억압되는 거죠. 억압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내 책임이라는 바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걸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저보고 네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네 인생에 있는 것 중에 쓸모없는 것이 없어. 네 인생 속에 있는 것 가운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 다 보배롭고 존귀한 거란다. 이렇게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은혜 받은 자의 그 기쁨, 예수로 구원받은 자의 그 자랑, 그 아름다움, 이걸 마음껏 하고 살아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로 구원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일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도 쓸모없는 것이 없어요. 다 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로 대하신다. 은혜로 대하신다.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신다. 이 은혜를 누리심으로 참된 자유 속에서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